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지,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기대하며 축복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시간 모두 함께 기쁨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아버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때론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고 때론 세상살이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거친 파도 앞에도 잠잠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의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 영상으로 매일 올라오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주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예배에 해이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예배를 기대합니다. 회복과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에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특히 한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가족들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크게 퍼지지 않고 속히 잡히도록,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어서 개발되어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한민 이건미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육신도 강건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사모함으로 듣고 마음에 잘 심겨져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첫 번째 시간에는 에스겔 서른 즈음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이 될 그 나이에 성전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5년간 계속 포로의 신분이고 30살에 정식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포로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꿈이 나라의 무너짐으로 좌절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불전차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늘의 제사장, 또 파수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많은 인생들이 전염병으로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앞길이 막막한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이렇게 에스겔처럼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때에 맞는 특별한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이 어두운 시대에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로 통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지자 이름이 곧 사명인 경우가 많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1장부터 32장 전반부에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33장부터 48장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회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의 분기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심판 예언의 대부분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이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예언이 회복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고 정작 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표현이 65회 정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심판을 통해서도 또 회복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은 그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24장 유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알게 되고 25장에서 32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며 또 33장에서 39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도 또 40장에서 48장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후반부 33장에서 48장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전반부 심판을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반부 예언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도 33장에 그를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회복을 선포해야 할 때가 언제라 말씀드렸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남유다에서 나라가 망할 때 도망친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 그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안에 절망이 아주 극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에스겔의 입을 여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은, 회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 목자는 이제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는 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결국 리더들, 악한 목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 다윗 같은 목자, 즉 메시아를 주셔서 너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 인생이 어두워갈 때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밤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심판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전염병으로 시대가 어두울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통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시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37장에서 에스겔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무덤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 공동체는 그야말로 뼈들만 남은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에게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뼈들을 살리시고 다시 군대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말씀의 대언자, 그리고 생기입니다. 먼저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포로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세상을 있게 하시는 것, 또 혼돈과 공허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 모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는 죽은 공동체를 다시 소망의 공동체, 군대로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말씀에 대언자가 있어야 합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골골짜기도 복음의 말씀 들고 찾아갈 말씀의 사역자. 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컨트롤-C 컨트롤-V에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받는 에스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37장을 살펴보면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그 위에 더딥혀졌지만 그들이 아직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케 하십니다. 9절과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시는 장면 같습니다. 즉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 그런 포로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그런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다시 군대로 선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처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아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로 에스겔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40장에서 47장에 나오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마지막 장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 성전 환상의 핵심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사해바다와 그 안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새 성전의 환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짐으로 완성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그분의 군대로 삼으셔서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 교회를 통해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 같은 죽은 세상까지 살리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35절 말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에스겔 말씀을 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그 밤부터 에스겔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도 약속하시고 절망하는 포로를 소망이 넘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루살렘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포로 귀환을 통해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성령의 강림과 이를 통한 교회의 탄생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답게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면 에스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잘 알고 섬길 때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독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말씀의 대언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하시며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흘러나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삼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바로 서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게 하시며, 우리도 새 성전 되어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죽은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 교회에 계신다, 그렇게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해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